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은 여러분이 늘 그랬지만 좀 공부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덜 힘드실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자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늘 설교하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싸셔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을 잘 듣고 받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감동되게 해주실 거로 제가 믿고 하단을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와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는 이렇게 한 짝이라고 그랬죠.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시대적인 같은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대기와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죠?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이것은 포로로 살다 보니까 70년이 된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전해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황제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황제의 칙령을 강구하게 하죠. 고레스가 유대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고 성품이 좋고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고레스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던 그런 황제예요. 그의 이름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역사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앞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서 뒤를 이어가는 그런 결과로서 벌어진 역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이 후대에 성취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또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훨씬 전에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미 성경 안에.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주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분명히 신의 산 언약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을 통한 다윗의 언약을 받았고 분명히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답을 찾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답은, 얻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밝혀놓은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겨버렸기 때문에 율법에서 명시하고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에스라기나 역대기나 느헤미야기에서 쭉 명시를 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느헤미야 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들과는 역대 왕들이죠.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포로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였어요.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요. 유다가 멸망할 바로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가 막 망하는 그 시점.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오고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가 지금 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가 멸망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그리고 앞에 학생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여기서 내리는 재앙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생각에 빠져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표적인 두 분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가 누구죠? 포로기 70년 포로 생활할 때 대표적인 두 분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1절을 보면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명령과 규례대로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실 벌과 저주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따라서 그들이 알게 되었죠.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특히 율법을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포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자 했어요. 율법을 지키자. 이것은 선지자들과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이 고생을 70년째 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또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인데 그리고 이미 그 약속대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또 이 멸망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유다가 멸망하게 한 그 원인,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준수하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런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기록된 역대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지금 이 역대기 기록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 역대기 전체를 기록하면서 사무엘기나 열왕기보다는 사무엘기나 열왕기는 지금 유다가 멸망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니까 훨씬 더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을 그 안에 메시지로 넣어놨어요. 그런 내용들이 역대기를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같은 흐름인데 이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에 보면 율법에 대한 강조가 많고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 찾아보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무엘하 그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벌받는 것 같아서 못 살겠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돌려보낸 언약궤가 지금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모셔오려고 해요. 근데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 싣고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끌고 가던 소가 놀래서 이렇게 펄쩍 뛰니까 수레 위에 얹어놨던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바닥으로.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우사가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 그것을 딱 붙들었단 말이죠. 이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랬죠. 이거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때 모시고 오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아미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후에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시러 다윗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첫 장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하 그 6장 13절을 보면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어디다 실었다고 그랬어요? 수레에다 싣고 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왔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훨씬 더 자세한 기록을 합니다. 먼저 다윗이 지난번에 그들의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지적을 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 역대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에요. 왜 첫 번째 언약궤를 모시고 있지? 이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니까. 그런데 왜 우사가 죽는 이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서요. 이 언약궤를 다루는 법칙. 출애굽기 25장의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실 때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양 끝에 고리를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리와 고리 사이에 채를 집어넣어서 양쪽으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매게 만들었단 말이죠. 두 사람이 매든 네 사람이 매든 채를 들고 이렇게 매고 옮기게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채에 꽂아서 언약궤에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 채에 꽂아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저번에는 수레다 싣고 왔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레위 사람들도 데려가지 않고 제사장들도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약궤에 채를 껴서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메고 봐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죠. 또 다른 예를 보면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잘라지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 베냐민을 뺀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가 독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남쪽은 베냐민의 숫자가 작아서 유다에 편입이 됐는데 유다 족속들이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이렇게 편의상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열왕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북쪽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남왕국 유다도 악행을 했다. 이런 기록을 지금 열왕기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유다의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의 죄다. 그런데 역대기 보면 이것을 유다의 죄다라고 크게 말하지 않고 세분화해서 말을 했어요.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라고 세분화했어요. 그 열왕기에서는 유다의 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유다의 죄다를 둘로 나눠서 먼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죄를 저질렀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백성은 왕인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그런 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저버렸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유다왕 중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분이 있는데 경건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기는 열왕기에 들어있지 않은 긴 설명을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기로 작심을 하고 힘써 지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시켜서 이 율법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보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11개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아요. 역대기에 보면 사무엘기나 열왕기하고는 구별되게 특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율법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나 에스라기나 느헤미야기는 지금 같은 시대적인 상황, 배경에서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역대기나 에스라기나 느헤미야기의 이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죠. 그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첫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첫째는 제사장,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 제가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에스라를 돌려보낼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왕의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칙령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거 지금 에스라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칙령을 반포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반포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페르시아까지 복을 내리시도록 해라. 이런 왕명을 반포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이거 좀 아닥사스다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라고 하죠. 왕이 반포해요.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렇게 반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 준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르침을 받은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에스라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써요. 에스라 1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학자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거든요. 총독으로 임명돼서 온 사람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을 앉혀놓고 가르쳐요. 새벽부터
우리야 뭐 30분만 지나도 막 힘이 겨워하지만 반나절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나절.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에스라와 또 에스라의 지도를 받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른 율법학자들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통역이 필요하니까 통역까지 해요. 왜 통역이 필요하냐면 모세 율법은 어느 말로 기록이 됐을까요?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로.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안에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바벨론 지역이 쓰는, 그 당시에 쓰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훨씬 더 잘 알아듣죠. 우리 주일학생 꼬맹이들이 한글 학교 시간 되면 지들끼리 중국어로 떠들고 놀잖아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읽어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잘. 그래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살았던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또 다른 성경인 이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후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거기서 제사장들을 막 책망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대표하는 백성 전체에 대한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요.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죠? 율법을 기억하라고요.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을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율법을 기억하라. 장부에 써있는 잔액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돈 꿔준 거 기억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또 망한다. 율법을 잊어버리면 또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악행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전과 같이 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억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 그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자, 율법을 지키자,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길게는 말라기까지 포함해서 이 율법 준수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벌써 12시간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지 마요. 두 번에 나눠서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성전은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파괴돼 버렸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 바빌로니아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고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 계층들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본래는 성전 일을 하면서 성전에 바쳐진 것들로 생활비를 썼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제사가 안 드려지고 성전 예물이 안 바쳐지니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사지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 일과 성전 돕는 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분들, 이런 선지자들과 학자들과 제사장들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를 지금 교회 비슷하게 회당을 짓고 이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두 가지를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제사는 못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는 당연히 뭘 했을까요? 율법을 배웠죠. 지금 율법 준수가 강조가 됐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전수를 했어요. 율법 교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깨우침을 받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놓고 이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 교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2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회당을 그들이 짓고 성전에서는 율법 교육을 못하니까 이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주 1세기경에 그러니까 주 1세기경이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복음서와 사도들이 사역했던 사도행전까지 그 기간인데 거기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루살렘 지역만 해도 약 394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있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성전과 함께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성전 파괴되는 그때 70년경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약 394개 정도의 회당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다 쉽게 가까이 집에서 갈 수 있도록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율법을 교육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회당이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유대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대교와 포로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종교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포로기를 놓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뀌어버렸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2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를 겪으면서 포로기 후에 세워진 이 유대교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에 강조점을 둬요. 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물론 성전과 성전 제사도 율법의 기초에서 한 거죠. 이 성전과 성전 제사는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계속 그들이 배우면 뭘 깨닫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죠?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면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입어요. 이게 포로기 이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와 그 은혜와 그 복을 그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포로기 이전의 여호와 종교예요. 여호와 신앙.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 중심의 교육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변형이 됐냐면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의롭다라는 이런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로, 그래서 스스로 얻는 의로움이라서 자의라고 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이 의로워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복과 약속을 누린다라는 신앙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유대교 신앙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율법을 지금 강조합니다. 포로 이전에도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율법을 가르친 의도였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칠 때 성전 제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죄를,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죄를 극복하는 길은 죄를 안 짓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행위 위주로 계속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의를 강조하는 자의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복음서와 서도들의 서신서에서 공격받고 있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포로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인간들이 이것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포로기를 통해서 역대기나 에스라기나 느헤미야기를 해서 율법 준수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이에요. 포로기 이전의 상태는 그 율법을 그들이 배우고 지키다 보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이 율법에서 계속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자기의 악함과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고요. 이 상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대기와 에스라기, 느헤미야 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하셨던 말씀의 의도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어져 가기는 하지만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없애고 또 실제적으로 짓는 이런 죄를 완전히 그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성전 제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지내며 그 사죄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벌받고 죽어주신 그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의도예요. 성전 제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을 고생하며 살았던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에 겨운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암담한 지경에 빠졌든 그 포로기에 그 고생스러운 지경에 놓여있든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정적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포로기 못지않은 고생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며 나올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서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권세들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또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